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예루살렘 도착 전에 도시 마을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의 그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 베다니를 향해서 제자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하나 시키는데 그 베다니에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져오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입성 사건 속에서 우리는 부분적이지만은 단편적이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즉흥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타는 말은 짐승은 백마를 탑니다. 백마. 예, 말 가운데서도 백마를 탑니다. 개선 장군 백마를 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이 나라 또 온 세계가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예수님이 이 백마를 타고 오셔도 현찬을 파네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뽑혔는데 대통령 타는 차가 있잖아요. 리무진. 예? 총으로 이래 쏴도
이게 총알이 관통되지 않습니다. 수류탄 던져도 이 터지지도 않아요. 예. 바퀴를 향해서 총을 막 쏴도요, 그게 몇십 킬로나 달려갑니다. 이게 끄떡없어요. 대통령이 타는 차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대통령아, 너 그거 타지 말고 마티즈 타라. 그러면은 여러분 자존심이 좀 상하겠죠? 자존심 안 상합니까? 제가 되면 자존심이 참 상할 것 같아요. 속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왕인데, 자, 대통령 왕이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좀 최고 높은 자리에 올랐단 말입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은 그 높은 자리에 걸맞는 그러한 예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장이면 시장에 맞는 예우가 있고, 국장이면 국장에 맞는 예우가 있어요. 단 나름의 예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국장이 받는 예우, 도지사가 받는 예우, 그거 하지 말고, 그런 예우 받지 말고 그냥 마티즈 타고 다니라.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그래도 도지사인데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국장인데요, 사람들이 저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최민의 말이 아닙니다. 뭔가 항변할 법 하잖아요. 예수님 100마를 타고 오셔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정말 100마를 내어다 드려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께서 야야 100마 타지 말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라. 예수님, 우리 인간의 입장을 예수님 가지셨다 그러면 많이 속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하시는데 이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없습니까? 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같이 합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 체면이나 자존심, 예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다. 예수님의 삶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기득권자들과 결탁을 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 사인을 보고 그때 예수를 잡아라.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분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칼을 빼고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너는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보면은 12군단,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하나님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대로 다 들어주셔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협하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싹 썰어버려도 됩니다. 천사 한 명이 사람 수천 명을 사람들을 그냥 삭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군단, 이 한 군단이 몇 명이냐 그러면은 6,100명입니다. 6,100명. 한 군단이 6,100명. 그러면은 꼬박이 12군단. 이게 총 몇 명이냐? 73,200명이에요. 73,200명.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천사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천사 좀 보내주십시오. 12군단의 천사 지금 바로 보내주이소. 딱 그러면은 73,200명의 천사가 예수님을 다 호위하는 거예요. 천국 천사가 예수님을 다 호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5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한테 충분히 그런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천사를 다 동원하고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다.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 내 능력을 가지고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나는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 나 순종해서 체면인 자존심, 예우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을 따른다, 결국 예수님 행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둘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여러분, 중간중간에 제가 반복합니다. 빨리 해야 될 것 몇 개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전번에 내가 진짜 복음성 경연대회 하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 뭐가 깜짝 놀랐느냐? 행함으로 천국 가요. 물론 뜻은 그런 거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죠? 살아있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아마 그런 뜻인 줄 아는데, 그냥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은 뭐냐면, 내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행함은 뭐냐?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이거 교인들 잘못하면 착각하면 안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살아있는 믿음이 행함이다. 아마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뭘 받느냐? 복을 받아요.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데, 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걸 말합니다. 행하면은 복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그 많은 은혜와 복 가운데 뭐가 주어지느냐?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자,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풀을 끌고 오느라. 혹시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게 주인이 낸데 왜 풀을 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 도둑놈들아. 그러지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을 해라. 주가 서시겠다. 그러면은 즉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물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아마 주인이겠죠. 주인이나 또 주인 친구들,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왜 남의 거 함부로 풀고 그러느냐, 뭘 하려고 그러느냐 물었습니다.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주인은 분명히 딴 사람인데 제자들이 예수님 시킨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주가 서시겠다. 그대로 하니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킨 대로 그대로 했더니만 그대로 이루어진 거,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걸 보고 속으로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죠?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시키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나둘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쌓여집니다. 믿음은 번개불에 콩 뽑듯이 갑자기 펑 튀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잘 안 믿는 존재입니다. 이게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배신을 잘하는 존재가 사람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잘 들어가지를 않고 믿음이 또 잘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뭐냐?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 꼭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둘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가다가 보면은 저 사람 정말 약속 하나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잘 지킨다. 여기 서로 약속을 지켰는데, 약속된 시간에 만났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약속을 지켰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20번. 저 사람은 항상 약속 시간 5분 전에 철두철미하게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철석 같은 사람이다. 여러 번 겪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둘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래 되네. 이걸 내가 하나둘 겪다가 보면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둘 올라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베드로 믿음도 가만히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12명 다 믿음이 이렇게 점점점 자라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특별히 베드로를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베드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전세를 딱 낼 때 반세계를 내야 되거든.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너그 선생님, 너하고 너그 선생님과 성전세 안 내느냐?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예수님한테 딱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베드로야,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잡아라. 그 입 벌려봐라. 그럼 그 한 세겔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나하고 너 위해서 성전세 내라. 베드로가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딱 잡고 나니까 입 벌려보니까 한 세겔이 있는 기라. 그대로 시킨 대로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겪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철석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는 버릇을 길들여야 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사 히스토리라 하잖아요. 히스는 그의, 스토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역사입니다. 예, 여러 가지 많은 굴곡이 있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셔요.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악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나쁜 마음, 나쁜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자, 좀 착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짓밟아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쁜 사람이 그 이 세상을 득세하고 나쁜 사람들만 득실득실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역사 끝자락에 딱 가서 보면은 이 나쁜 사람들이 오래 살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중간에 잘 죽어. 예. 이상하게 잘 죽든지 병으로 시름시름 앓든지 종적을 감춰버리든지 사건 사고 속에서 사라지든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게 역사의 역사. 이 역사서, 특별히 우리가 세계사, 그다음 뭐 동양사 다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걸 딱 압축해 놨는 것이 뭐냐? 성경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래 됩니다. 이것만 이스라엘 역사 조금만 보더라도 아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손길이 어떤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또 하나님을 멀리한 나라,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항상 끝이 안 좋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좋아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과는 안 좋습니다. 이게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역사를 또 요약한 것이 뭐냐? 바로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중간중간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 둘 검증이 되어져요.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걸 많이 경험할수록 뭐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단편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직하게 두 줄기로 이래 쭉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같이 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 씨 이게 뭐냐? 그 이제 신천지에서는 요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현혹하는데 썩지 아니할 씨, 이게 결국은 뭐냐? 나중에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읽어보면은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 그래. 씨, 하나님의 말씀을 식물의 씨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씨를 이렇게 땅에 딱 심어 놓으면은 씨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쏙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이제 하나 둘 발아해서 나중에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결국 뭐냐? 생명의 씨앗이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이제 아무나 천국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 그게 뭐냐? 씨라는 거야. 씨.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 씨앗을 쭉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데, 자, 이 말씀 결국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인데 이게 사람들 마음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 결과.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좋은 옥토.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이래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고 있는가, 내 스스로 조금씩 체크를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조금씩 체크를 해야 돼요. 차를 몰고 초행길을 어디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밤중에 차를 몰고 가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요즘처럼 좋은 세상에 내비도 있겠다, T맵 그거 있으면 좋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없다. 그러면은 뭘 보고 가느냐, 중간중간에 이게 이제 표지판을 보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표지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자라나고 있나, 내 스스로 조금씩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 두 가지를 행한다는 거예요. 뭘 행하느냐? 둘째 줄에 보면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마음속에 씨앗이 들어가가지고 점점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는구나. 의를 행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그 증거, 확실한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의를 행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옳다, 옳을 의자, 한자로는 옳을 의자거든요. 옳다,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양심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 이걸 보고 저 사람 믿음이 들어갔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사랑은 뭐냐? 따뜻함, 너그러움, 참음, 양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뭐냐? 다 사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뜻함, 너그러움, 참음, 양보, 손해보는 것, 긍휼 베푸는 것,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것, 섬기는 것, 이걸 하나로 다 묶으면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인생은 뭐냐면은 생기가 막 돋아나면, 생기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에베소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계속 받았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 받았는 것은 뭐 때문에 칭찬 받았느냐? 교회에서 이 이단들이 자꾸 들어오는 게, 이단들이. 그리고 이단들을 색출을 하는 게, 이단들. 신천지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신천지가 이마에 내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신천지 이걸 좀 색출을 해야 되겠는데, 신천지를 색출하는 거예요. 신천지.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비자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아니죠. 인사합니다. 당신은 아니죠. 당신은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정말 지금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신천지 때문에 장로님이 신천지 넘어가고 막 구원사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검을 해야 돼.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슬 들어왔어요. 이단들. 그러다 보니 이단들을 색출을 해야 되겠는데 이단들 색출을 하다가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막 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들어가면은 자꾸 범인 취급을 하는 거야. 범인 취급.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색이 돼요. 가만히 있는데 하면 깜짝깜짝 놀라 이렇게. 여러분 차 몰고 가다가 저 앞에 교통순경이 있으면 괜히 이렇게 뭐 벨트도 다 맸는데 괜히 조금 약간 찌릿합니다 이렇게. 예. 저만 그렇습니까? 전 그래요. 좀 조심해야지 하고 뭐 어때? 예. 교회 분위기가요. 이단 색출에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경색이 돼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그러면 네 이단 아이가 네 갔다 왔지 하고 한 번 쓱 갔다 와도 너 좀 이상하다 좀 상담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때려 잡아보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냐? 교인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마저 식어버린 거예요. 이게 확 식어버렸어. 분위기가 냉랭해. 여러분 교회 분위기 절대 냉랭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저 혼자 아무리 따뜻하게 합시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발을 맞춰줘야 됩니다. 교회 분위기는 항상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고 밝게 만들어 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계단에 오늘 확인 안 했습니다. 불 또 누가 또 끄지 싶어 또. 불 제발 예배 시간에 불 좀 켜놓으라고 해.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밝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것이 뭡니까? 이단 잡는 거는 좋은데 이단 잡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지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만 있으면은 교회는요 이거는 엉망되어 버립니다. 질서가 없어요. 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위기가 에베소 교회처럼 딱딱하고 차가워집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의는 있었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서 2장 7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뭡니까? 뭘 이긴다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하면은 얼굴이 뭐가 핀다고요? 꽃이 핀다고. 얼굴이 밝아지고 꽃이 확 핀다고. 꽃이 핀다고. 그만큼 뭐냐? 생기가 막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과의 사랑이 있으면은 생명나무의 열매. 사람이 생기가 확 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떨어져서 제대로 자라나고 있는가?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전에는 대충 살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양심 앞에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하고 이거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 또 어떤 데는 막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어요. 이것도 뭐냐? 믿음이 어느 정도 많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에는 저 사람만 보면은 미워했고 혹 어떤 경우에는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뭐냐? 말도 건네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고 이건 뭐냐? 사랑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결국 뭐냐?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난다고 하는 것, 결국 뭐냐? 의롭게 살아가느냐,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뭐냐? 점검하는 테스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의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